네,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자, 이 세상을 지으신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박수 치면서 기쁨을 함께 찬양합니다. 멋진 하늘아 파란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해. 나르는 새야 헤엄치는 물고기야 하나님을 찬양해. 온 세상에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입술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멋진 하늘아 멋진 하늘아 파란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해. 나르는 새야 헤엄치는 물고기야 하나님을 찬양해. 온 세상에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입술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 세상에 생명 주신 온 세상에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입술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이 시간 유아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가정, 우리 은호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보내셨는데요. 우리 유성목 성도님, 이동선 성도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상관없어요. 오른손을 들어야 되는데 두 손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군요. 자, 선서 서에게 손을 들고 함께 제가 질문할 때 아멘으로 또렷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두 분은 유은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인정합니까? 부모된 두 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모델이 되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부모된 두 분은 지금 유은호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하며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를 때에도 넉넉하게 아멘으로 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들으셨죠? 뚜렷하게 답을 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엄숙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샘물의 언약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이 언약 가정해 주신 자녀 유은호를 더샘물의 가족의 자녀로 여기며 양육의 공동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아멘. 예, 또렷이 대답했습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으로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예, 이쪽에 앞을 보고 서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세례 베풀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유은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허락한 품에 주신 귀한 자녀 은호, 그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두어 시간을 지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의 의도 안에서 이 가정에 허락하셔서 부모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분투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잘라내며 생명 있는 것을 입혀 은호를 주의 자녀로 키우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은호를 양육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끌며 그렇게 이끌기 위하여 경건의 본이 되어 먼저 살아가도록
아빠와 엄마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온전한 은총 가운데 맡겨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두 분이 언약 안에서 귀한 자녀를 키우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데요. 굉장히 선물이 너무 근사하죠. 포장이 너무 잘 됐어요. 예, 포장을 뜯으면 두 분의 일상 안에서 자녀를 놓고 말씀으로 입에 단내 나도록 말씀을 읽어줘야 되는 노고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노고를 감당해 달라고 전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목자님, 목원분들, 축하하실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목자님 중에도 예, 가능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뒤로. 예. 자, 네, 목자님께 은호를, 아이가 울 수 있습니다. 우는 것은 언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근데 너무 착해요. 자, 이제 믿음의 행진을 할 텐데요. 저 뒤로 쓰셔서 축하 행진을 하겠습니다. 음악 주시겠어요?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담장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계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서. 야, 이렇게 착하게 안겨 있으니까 목사님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육자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뒤에 오셔서 아빠, 엄마에게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혼란한, 너무 빨리 변화하는 세상에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 모든 미디어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과 말씀을 통해서 그 정신 안에 그 말씀이 깃들어서 성장하도록 그 정신에 혼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은호를 주님 언약의 자녀로 키워 주시옵소서. 다은이를 또한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해 주셔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맡겨준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맡겨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먼저 주님 씨름할 만한 수많은 염려와 위험 앞에서 주님이여 분주한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그 말씀에 다처럼 인생을 세워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먼저 모범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다니와 그리고 은호가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의 가정에서 언약의 자녀로 성장키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입속 가운데 축복하시며 하나님 분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건의 본을 통하여 자녀를 키워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공동 양육의 책임을 지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맡기신 자녀, 하나님의 10년 후 20년 후에
믿음의 자녀로 굳건히 서기까지 공동체를 통하여 주여 육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약의 가정에 허락한 자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하시고 자녀를 키워가는 동안 부모에게 능력이 없음을 기억하며 인정할 때 그 사이에 허락하신 은혜 베푸심과 사랑의 이끄심을 통하여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가 먼저 주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먼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자녀의 경건의 본이 되며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을 담아내어 믿음으로 길러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되 동일하게 공동체의 자녀로 받고 공동 양육의 책임을 지는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골방을 싱싱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주님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누가 기도했는지 알 수 없으나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 어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의 은총 가운데 경배하도록 주여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시겠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때문에 저희가 잔치를 합니다. 이 시간은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한 마음을 다해서 한 목소리로 고백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녀들에게 눈길을 돌리겠습니다. 은혜를 축복하신 언약의 아버지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축복하여 주소서.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지성동역, 엄마 아빠의 열매 장운하영,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너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민서다은 엄마 아빠의 선물 연우시우,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아이의 뒷과에 부드럽게 속삭여 주세요. 잠깐만, 얘야 사랑한다. 오늘은 유아 세례를 한 날이라 앞에 나와 파송하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섭섭해. 어떡하지? 자,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일어났고 유년초등부 친구들 일어나서 당당하게 주일학교로 파송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박수해 주시겠어요? 아유, 너무 섭섭해. 예. 네, 즐겁게 배우세요. 다은이 우리 주일학교로 파송돼야 돼. 자, 가능하신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한순간도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우리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리라. 다 함께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십니다. 다른 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저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고 저희의 인생에 함께 동행해 주셔서 더 샘물교회와 함께 주를 알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성경 읽기를 함께하고 커피 브레이크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조금씩 더 깨달아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그동안 저희를 말씀으로 섬겨주신 목사님, 목회자님들과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수고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저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약속하신 영광의 삶을 기대합니다.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들이 있지만 이 고통의 이유가 세상적 가치를 더 사랑하고 추구하며 이기적인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이해되지 않고 아니면 이해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전혀 다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길에서 겪는 것인지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떤 이유일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과 죽음이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잔에 차고 넘치는 기쁨과 주님의 사랑의 풍요를 주변에 간증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전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원하여 모이고 주님의 선하심을 전파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저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교사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의 설립 비전 두 번째 믿음 계승 운동의 한 축인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공동 양육하며 책임을 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다음 세대 우리 언약의 가족들,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을 함께 영적인 인도자가 되어서 키워가시는 우리 선생님들 대표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모든 선생님들에게 이 감사가 표현돼야 할 것인데
선생님으로 함께 하고 계시지 않은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 방향을 주보 3면의 목회 편지에 담았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고요. 기도의 제목을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재작년에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3년째 주일학교 교사 5년 근속상을 시상해야 되는데 올해는 시상할 대상인 선생님께서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지면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딥틴 소속의 이은재 선생님 근속상을 지면으로 시상합니다. 귀하는 더세물교회 딥틴 교사로서 지난 5년 동안 맡겨진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신앙의 성장은 물론 교회의 비전인 믿음 계승 사역에 크게 공헌하였으므로 교회가 이 일을 기억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건 5년 근속을 하신 선생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섬기고 분투하고 계신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다음 세대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믿음으로 이끌려고 하는 모든 선생님이 받아야 될 감사와 경의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끝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시거나 얼굴을 대면하시면 깊은 마음의 표현을 감사로 입으로 그리고 오감을 동원해서 온몸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굳이 늘 알고 있는 표현인데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표현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고 특별히 분반하는 담임 선생님들에게 더욱 그리하시고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 TFT 위원 모집하는 것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인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교회의 사명, 저희가 이걸 세대에 맞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종교 전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그리고 변화하여 향유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더세물 교회에서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여러분의 삶의 향유가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누군가를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실 수 있도록 전도를 저희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맨 앞에 서서 전도 TFT에서 함께 고민하고 먼저 생각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인도해 갈 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 마음에 도전되시는 분 참여해 주시되 권문영 장로님께 우리 TFT 위원장이신 장로님께 직접 연락해 주는 것도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만날 기회가 좀 적어서 제가 참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하죠? 그래서 링크에 여러분 예배 안내 받으신 문자 링크에 신청서를 담아 놓았습니다. 거기에 기재해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참여하신 분들은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도전 받는 대로 참여를 준비해 주시고 더세물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준비하는 전도에 귀한 의견들과 헌신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위 그리고 총목자 모임 예고드립니다. 다음 주일 바로 이 2부 예배 마친 이후에 운영위와 총목자 모임이 진행됩니다.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목자님들 참여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6월달 일정을 주요 일정을 좀 안내드립니다. 주요 일정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일정이 아니라 조금 숨가쁘게 많은 일정들이 6월에 있어서 미리 좀 인식하시라고 안내드립니다. 6월 첫 주 6월 9일에 분과식과 신임 목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목장에서 준비해서 함께 진행할 텐데 주님께서 의도하고 예비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장로고시와 권사고시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공동체에서 피택해 주신 피택 장로님들, 권사님들 6월 첫 주에 장로고시, 권사고시 치르게 됩니다. 낙제하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일 없지만 그전에도 그런 일 없었습니다만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 권사가 된다는 것은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를 향하여 초청받고 있고 함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날 봄 저스트 테이스티 주일이 있고요. 이건 따로 또 안내를 드릴 텐데, 그리고 지나서 6월 23일에 1, 2부 예배 다 끝난 이후에 오후 4시입니다. 장로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목장도 마친 이후에 오후 4시에 저희는 직접 목장도 아니고 초원도 다른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온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는 초점이기에 온 공동체가 함께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기억하시고 오후 4시 시간을 굳이 내셔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미리 공지 드리는 것은 참여를 준비해 달라고, 시간을 비워 달라고 안내 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참여를 준비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월 29일 30일 학습 세례 입교 및 개정 입교 문답과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 그리고 개정 입교식이 2부 예배 주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해당되는 분들 10대 우리 중고등부 딥틴은 딥틴 라인으로 소통이 이번 주에 될 거고요. 그리고 성인분은 제가 여러분과 소통을 할 겁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다 개인적으로 소통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이번 주에 읽고 훈련해야 될 교재가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준비해서 문답하게 될 겁니다. 공부하시면서 궁금하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월 필독서 안내, 주일 휴게 공간 안내한 것 기억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일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은 설교자가 우리 유아유치부 섬기시는 김주희 전도사님이십니다. 김주희 전도사님과는 오랫동안 사실은 수년 동안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조금만 가까이 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무나에게 강단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김주희 전사님에게 말씀의 사역을 맡기는 이유는 제가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에게 허락된 것, 그리고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제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강단에 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니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 조건이 있었죠. 보이지 않는 괄호에 들어있는, 저는 그 설교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강단에 세웁니다. 괄호 닫고.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김주희 전사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지만 담대하게 그 인생을 통과시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되, 우리가 축복의 박수와 경외를 다 주님 앞에 돌려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대함이 드러나기 위하여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오늘은 김주희 선생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잠깐만요. 제가 김주희 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러면 큰 박수로 여러분이 남은 에너지를 거기에 쓰시면서 말씀 들은 에너지만 남겨놓고, 자, 준비되셨어요? 예, 김주희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환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설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대원 1학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저의 방황기였거든요. 1학년이면 가장 열정이 넘치는 새내기인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는 분명 부르심이 있어서 열심히 1년 동안 공부에 매진하고 합격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는 부르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먼저 수업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여기 내가 온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제 눈에는 주변 전사님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기가 확 죽으면서 아니 굳이 나까지 뭘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왜 들어왔는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다 잊어버린 채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 전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그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신대원에 들어오기 전에 저하고 같은 스터디 그룹에서 공부했었던 전사님이셨거든요. 그 말에 제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러게 나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나름 포부가 있었는데 그때 진짜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시작부터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할까요? 스데반의 설교가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요, 굉장히 깁니다. 53절까지 되는데요. 저는 이전까지 이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길게 말하고 또 모두가 다 아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할까? 아니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지?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은 단군 신화를 꺼내는 것 같잖아요. 더 이상한 것은 그 긴 이야기를 모두가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나라의 역사를 듣고 화가 납니다. 이 이야기가 그렇게 화가 날 만한 이야기일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구나. 그게 그들의 정곡을 찔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살펴볼까요? 스데반이 붙잡혔죠. 공의회에 끌려왔어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그를 고발합니다.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을 진짜로 스데반이 했는지는 몰라요. 거짓 증인들의 말이거든요. 어쨌든 스데반은 이 거짓 증인들의 말을 듣고 변론을 합니다. 변론의 초점은 거룩한 곳과 율법이에요. 거짓 증인들이 그 두 가지를 언급했거든요.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말한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스데반이 신성모독했을까요? 스데반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이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스데반의 첫 번째 변론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헐겠다는 말은 신성모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요. 그 말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조상 아브라함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옵니다. 성전에서 만난 게 아니죠. 그것도 거룩한 곳이 아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48절, 49절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직접 성전 안에 있지 않고 모든 곳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상 아브라함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도 하늘과 땅 모든 곳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 했을지라도 신성모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전이 곧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이걸 짚어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의 성취로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 다음에 신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스데반의 설교 역사 이야기 속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조상들이 잘 지켰는가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입니다. 39절에는요.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또 41절은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조상들은 믿음에도 실패했고 율법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뜯어 고치시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누가 신성 모독하였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 했을지라도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 했을지라도 신성 모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성 모독했을까요? 스데반의 설교는 결국 그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격분하게 했죠. 51절에서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에 그들은 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찔렸기 때문이에요. 새 번역에는 격분했다라고 나오지만 개역 개정에는 양심에 찔렸다라고 나옵니다. 성전이 곧 하나님이 아닌데 성전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신성 모독입니다. 율법은 신성시하면서 정작 그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신성 모독이죠. 스데반의 설교는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려던 손이 거꾸로 자기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양심이 느끼게 합니다. 우리도 양심에 찔릴 때가 있지요. 양심에 찔릴 때 보통 세 가지의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수용입니다. 맞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합리화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가 분노입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자면 대화 거부, 회피가 있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아이들이나 혹은 직장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수용, 합리화, 분노, 회피 중 하나를 하지요. 물론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빠는 왜 맨날 핸드폰하고 TV 보는데 우리는 못하게? 엄마는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친절하면서 우리한테는 화를 내? 혹은 배우자로 바꿀 수도 있죠. 당신은 밖에서는 잘하면서 집에서는 왜 그래? 그러면 어쩌다가 양심에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안해, 내가 바꿔볼게 하고 수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네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엄마가 화를 내지 하면서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어디서 엄마를 가르치려고 해? 화를 낼 수도 있지요. 수용은 잘못을 직면하고 행동을 바꾸려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합리화는요, 한쪽 눈만 뜨고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은 하지만 바꾸지는 않습니다. 분노는 어떨까요? 두 눈을 감고 인정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내 돌을 던졌습니다. 왜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자신을 가리키는 손, 양심을 찌르는 이 손을 보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깨우게 할 만큼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데반의 설교 앞에서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다 드러났습니다. 벌거숭이처럼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양심에 찔릴 때가 있죠. 돌이켜야겠다고 생각하고 느낍니다. 그럴 때 정말로 수용하고 돌이키셨나요? 아니면 합리화하면서 피해 가셨나요? 그것도 아니면 화를 내거나 모른 척 외면하지는 않으셨나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고쳐야 할 것, 돌이켜야 할 것, 잘못 생각하는 가치관, 태도, 삶의 습관 등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수용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저희 아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요. 지금 6살인데 5살 때 이야기예요. 제가 유아유치부 학부모 간담회에서도 한번 언급했었는데요. 아이랑 매일 큐티를 하는데 어느 날 나 지금 안 하고 싶어 이따 갈래 하면서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 하고 같이 놀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근데 마음이 자꾸 큐티아이 할 시간이야 그래.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불편하다는 듯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건 남겨야 돼. 다시 한번 알려줘. 그리고 나서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거는 양심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든. 그럼 지금 우리 큐티아이 할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그러고 그냥 놀았습니다. 이 아이가 매일 말씀을 보다 보니 양심에 찔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양심에 찔렸는데도 왜 큐티아이를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새로운 스티커북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스티커북을 하고 싶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양심에 찔리면서도 분노하고 인정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버릴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선민사상이었습니다. 이게 있어야 우월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우리 민족의 우월성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저 화려한 성전을 봐.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주셨어. 이걸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성전과 율법을 모독해서 화가 났을까요? 아닙니다. 내 자부심, 내 자랑을 모욕했다고 여겼기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거 가짜야, 아무 소용없어 라고 하니까 열받은 겁니다. 버릴 수 없는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 양심에 찔려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시간, 편안한 생활, 취미, 가치관 등이 있지는 않나요? 혹은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의 성전과 율법은 무엇입니까? 집일 수도, 직장일 수도, 배우자일 수도, 자녀일 수도, 내 커리어나 내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인정하죠. 그런데 주셨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손에 쥐고 나를 빛내줄 자랑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마도 저는 신대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알아서 다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저를 내세워주고 신대원생이라는 이름이 저를 빛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도 부끄럽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들어가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질문했어야 합니다. 왜 성전과 율법을 주셨는가? 이걸 통해서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거를 통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시내산에서 성막과 율법을 주심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고 다른 나라들도 돌아오게 할 목적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주셨나요? 우리도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내세워줄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신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책을 선물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책 내용은 보지 않고 겉표지와 디자인과 재질에 감탄하면서 진열장에 멋지게 전시만 해놓고 삽니다. 그러면 선물을 해준 사람으로서 어떨까요? 좀 당황스럽겠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을지라도 부르심 앞에 두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녀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면서 애썼는데 다 제 자랑을 위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주신 이 소유들 다 내 것으로 여겼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생긴 이 시간들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해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부르심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땅을 자랑 삼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도 총리 자리에서 그 권력을 형들에게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겼습니다. 모세도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 앉아 혼자 안락한 삶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고자 자기를 살리신 줄로 알았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권세와 능력과 기적을 여러 번 보이셨지만 자랑하기 위해 행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요구한 것은 사탄이었고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것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누가 신성모독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부르심으로 여기며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성경이 말합니다. 하지만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부담스러울 만큼 저에게도 고쳐야 할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만 언젠가 저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조금씩 변화하기 위해서 애쓸 뿐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을 위해 힘써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친 무리의 편에 서 있던 사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신 말씀에 양심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회심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직시하고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자기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모두 다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길지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난지 그레만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아멘. 전혀 바뀔 것 같지 않던 바울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읽으면 됩니다.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바꾸면 됩니다. 바뀌지 않는다면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되었다면 손을 펴서 버리십시오. 버려지지 않는다면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 가운데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끝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처럼 거짓 증인들로 인해 붙잡혀 변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던 그 무리들은 똑같이 이전과 같은 자리에 서서 똑같이 성전을 더럽혔다며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이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돌을 던지는 자리에서 복음을 변호하는 자리에 서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양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달라질 수 없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같은 자리에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과 양심에 귀 기울여 부르신 뜻을 따라 변화된 사도 바울처럼 성화의 한 걸음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두신 양심을 따라 변화된 삶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시며 양심이 찔리게 되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성찰하며 주님, 다 무너지고 깨어진 자리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총 가운데 서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을 인도하셨고 말씀으로 바울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더사물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말씀이 왕노릇하는 성도, 말씀이 왕노릇하는 관계, 말씀으로 인도받는 생활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돌아보며 하나님의 온전한 종 안에 내어 맡겨 하나님의 회복과 그 은총을 경험하기까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겨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위대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찬미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여, 우리가 정말 오래 믿음 안에 섰지만 어느새 낡아졌는데 낡아진 것을 몰랐던,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습이 되어버린 주님, 나의 자부심인 성전과 율법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떨어져 있는 나의 자부심이 있었다면 과감히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찾아오심 앞에서 돌아보며 하나님 주의 은혜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 무너진 자를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총 가운데 이끌리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그리하시며 가족들을 그리하시며 믿음의 식구들을 그리하시며 교회를 그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우리를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관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여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화석화되고 딱딱하게 굳어진 나의 자부심으로서의 종교가 있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새로 붙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가진 모든 관계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온전한 총 가운데 따라가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드린 헌금의 봉헌기도와 축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화려하게 나를 치장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오래된 종교적인 관행들과 자부심이 있었다면 주여 아프지만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과감하게 이미 깨어진 자리를 인정하며 내려놓으며 다시 지으시며 건축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생명 있는 온전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께 이끌리기까지 우리의 삶의 무너진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내면에 깨진 자리, 주님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 관계에 깨진 자리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 회복하시고 수축하시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히기까지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가족으로 주님 다음 세대 자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공동체의 자녀로 받으며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주님이여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수많은 날들 동안 직장과 배우자와 가족과 자녀 양육과 우리가 속해 있어서 파송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드러나기까지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자부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온전히 초청받아 주의 인도하심과 통치 가운데 일어서도록 주여 믿음을 굳건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헌금하며 하나님 종교적인 관행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주일 예배로 감사의 헌금으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목적 헌금과 아버지 비전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작은 땅에 드러나기를 소원한 그 소원마다 응답하시며 주여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며 절망이 희망이 되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구원의 놀라운 도대 위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때에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한 번도 포기함 없이 그 사랑을 베푸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기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며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용기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과 도전된 약속을 가슴에 간직하며 그 심장이 말씀과 약속으로 뛰어 하나님 무너진 자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회복하며 주의 은총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간직한 모든 주의 백성들 그 인생과 머리머리 위에 주님 우리보다 더 깊고 뛰어난 세대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탄원하여 드리는 더샘물학교와 샘물중고등학교와 은혜샘물초등학교와 세인기독학교와 주님 더샘물교회에 속한 모든 언약의 가정들의 모든 부모님들과 영적인 부모님들과 자녀들 위해 그들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주께서 파송하신 성도들의 일상과 일터 위에 땅끝까지 나아가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모든 고백과 그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어느 때에도 다 행복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는 주님을 경배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그 행복을 이 한 주간 동안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여서 실천함으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김주희 전사님의 아들 은호의 수준은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왠지 찔리지만 이제 실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이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 믿음의 지평을 넓혀주세요. 아멘 하는 겁니다. 준비되셨어요? 예, 주목 옹골차게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더샘물 한 주간 화이팅입니다.